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맹인을 고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맹인을 고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질병이나 장애를 죄의 결과로 여기던 통념을 깨뜨리는 중요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면은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어떤 몸에 장애가 있으면은 이것은 바로 죄의 결과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통념을 깨뜨리는 중요한 선언을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누구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경우에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본문 2절에 맹인의 이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제자들은요, 맹인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고난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장애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질병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보통 이렇게 질병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래, 내 이 어려움 가운데, 나의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죄의 이 무지로, 죄 때문에 또 무지함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인 맹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눈을 뜬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영적인 눈을 뜨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맹인, 시각 장애인들은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뜨셨습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보여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맹인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이 기적은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임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실로암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물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군대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군대 버전.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90년대 이후, 한 2000년대 이때 이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훈련소에서 아마 신병교육대에서 이 실로암 찬양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배우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버전은 어떤 것이냐 잘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 다음에 몇 박자예요? 6박자를 쉬고 종이 울리고 들어가잖아요. 4박 2박. 그러니까 여기서 떠난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떠난다에서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훈련은 전투이다. 각계 전투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전도는 전투다. 각계 전투. 주름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전투다. 각계 전투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각계 전투. 내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좀 이 군대 갔다 온 지가 오래돼 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논산 훈련소 신람, 훈련소 실로암 이렇게 한번 쳐서 보시면은 거기 버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막 왼발 이렇게 시작하는데 다 이렇게 율동해 가면서 다음에 제가 시간 나면은 오후 우리 3부 예배 때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부르시는 분을 계속 불러줘야 이걸 맞출 수가 있어요. 그 6박자에서 각계 전투까지 8박자 하는데 그 2박자를 빨리 찬양을 해줘야만이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오 주여 당신께만 한번 해볼까요? 오 주여 당신께. 좀 여기 좀 조금 빠르게 하셔야 돼. 군대 버전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오 주여 당신께만. 찬양하시는 분은 계속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잘하나 보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계속 해주세요.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설교하면서 별걸 다 하네. 군부대 집회를 계속해서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다 이게 군기가 안 들어 있어. 제가 보니까 훈련은 전투다 막 해야 되는데 다 폐잔병이야. 맹인을 예수님이 고치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맹인을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영적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 세상의 빛이 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빛이 없으면은요, 살아있는 생물들은 그 누구도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무엇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식물까지도 빛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렸어요? 그래야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할 때 내가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가 있고 내가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가기 힘들어요. 빛이 없으면은요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내 발에 등불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을 따라서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선언은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세상의 빛이라는 이 의미는 어둠을 밝히는 존재.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어둠의 영역을 밝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비추어서 죄라는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보통 어둠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가 캄캄해도요 한 줄기 빛이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라는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요 진리의 계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계시하는 분으로 그분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고 또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달랐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은요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일생을 인류를 위한 대속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어둠과
도덕적인 혼란, 그리고 영적인 공허함과 삶의 의미 상실 등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선언은요,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빛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예?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성공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고쳐도 또 병들게 되어 있어요. 사업, 여러분 영원토록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마저도요, 이 세상 떠날 때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무엇만 남아있느냐? 예수 믿는 그 믿음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하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분의 빛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세상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뭐 그냥 한 70년 80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그 삶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그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 삶이 복된 삶이잖아요. 제가 이 3주 근래 이 3주에 지금 장례식장을 몇 번을 갔다 왔느냐, 우리 최건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옆에 우리 세계력교회 김 목사님 모친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또 누구 장례식이 있었어요? 우리 요셉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 모친 또 엊그제 장례식이 있었어요. 또 이계분 권사님 어제 돌아가셨어요. 오늘 이제 마치고 장례식장에 우리 3부 예배 마치고 다 갈 수 있도록 가서 우리 권사님 한평생 예수 믿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이런 죽음은요 복된 죽음입니다. 지금 90세가 넘으셨잖아요. 100살을 살아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건 복된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죽는 죽음은 복된 죽음이에요. 우리 예수님 없는 삶은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없는 삶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삶인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은 물 없는 오아시스와 같은 삶이다. 밑 빠진 독과 같은 삶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삶은 고무줄 없는 팬티와 같은 삶이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지, 아니 예수님이 없는 삶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들 재벌 회장인들 100년 누리면 그거 다 누리는 거잖아요. 100년도 못 누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2번 태어난 사람들이 2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한번 태어났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야 돼. 육신의 죽음하고 또 한 번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심판받아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삶을 삽니다. 자 보십시오.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이거 다 동일해요. 또 한 번 태어나는데 언제 태어납니까? 예수 믿을 때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두 번 태어나면 몇 번만 죽으면 돼요? 한번 어떤 죽음만 맛보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만 맛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장난이 아닌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요 다 싫어하잖아요. 예수님 뭐 얘기하면은요 막 짜증내고 싫어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안 믿어. 10명 교회로 인도했는데 10명이 다 안 나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 전도 축제를 실시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추수감사주일 할 때 몇 개월 남았는데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주도 여행권 2인 여행권을 걸고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정말. 그래야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아니면은 이웃 중에 친구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그래서 막 추수감사주일 할 때 많이 남았지만 전도하자고. 사람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자는 얘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해요. 전도하자고 하면은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마귀의 작전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전도하러 오셨다 그래요. 전도하러. 우리 교회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지옥 갈 영혼들 천국 가게 하라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를 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왜 불러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라고요. 영혼 구원하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기감별 단합대회예요. 다음 주 3부 예배는. 그래서 식사하고 뭘 하느냐,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네 번째 주와 2주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도 구호 경연대회. 우리 옛날에 전도 구호 많이 해봤었잖아요. 전도 구호 경연대회. 여기도 20만 원을 걸었어요. 회식비. 그래서 목사님 이거 잘 모르는데요. 인터넷, 유튜브 다 들어가서 쳐봐요. 전도 구호 이렇게 경연대회 치면은 막 다른 교회에서 했던 것들이 와르 쏟아져. 우리 목사님들이 심사를 다 보실 거야. 기간별로 해서 3주 남아 있어요. 다음 주부터 하면은 딱 준비를 해가지고 전도 구호 경연대회 나와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막 뜨거운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요 다 영적인 소경들, 영적인 맹인들이야. 안 보여. 20년 30년 한 집에 살아도요 그 남편이 영혼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 영혼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그 영혼 위해서 처리하고. 여러분,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안 믿는 그 영혼들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아직도 내 영혼 안 거두어 가셨을까? 가만히 깊이 생각해 봤어. 한 영이라도 더 복음 전하고 오라고. 한 영혼에게라도 더 예수 복음 전해서 그 영혼 예수 믿게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셨어요. 그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야야야 믿어야 된다, 막 내가 빛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누구를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라고요. 오늘날 죽어가는 저 많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맹인을 고치신 이유는 믿음과 순종의 기적을 체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가셔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기 보십시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 때 그 맹인은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눈을 뜨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침받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육신적인 눈만 뜨면 못하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떠도 다 죽어. 우리가 질병 가운데 주님이 고쳐주셔도 다 이 세상 떠나야 되고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집에 가서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맹인이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음으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요, 이제 보십시오. 이 세상 언젠가는 떠나야 되잖아요. 여기 보자, 저 우리 위에 막 우리 다음 세대들, 뭐 나이 어린 애기들도 있고 하니까 100년 뒤에 여기 남아 있을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저 동인가요? 예, 동이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네. 100세 넘으면은. 여기 한 50년 뒤에 남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 50년 뒤면은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50년 뒤면은 다 저기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야 되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뭘 배우십니까? 입간 예배를 드리면서 뭘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뭘 배웁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 간 속에 들어가야 할 존재. 나도 언젠가는 내가 살던 정든 땅을 떠나서 저 화장터에 가가지고 화장하고 강물에 뿌려지든지, 아니면 낙골 땅에 가든지, 아니면 땅 속에 묻히든지. 그럼 내 육신은 그렇게 되지만 내 영혼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양 드리잖아요. 이거 무슨 액세서리가 아닌 거예요. 이 찬양을 드리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소천하신 분들 가가지고, 사실 우리가 뭐 좀 슬프지만 이별인 거예요. 이거는 언젠가는 또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는 죽음이 그래서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참 죽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이거 아시면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살아 있을 때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들이 될 수도 있고, 뭐 남편이 될, 아내가 될 수도, 자식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갈 때에는 누구밖에 없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죽음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군대 가서, 여러분 군대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내가 군대 그 하나하나 입소해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 천국 가는 길,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맹인이 눈을 떴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생각할 때, 아 그래 맹인이 고침 받았구나, 그거 아니라요. 영적인 눈을 누가 뜨게 해주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뜨게 해주실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맹인이 눈 뜬 후에 예수님 알고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 대해서 물어봅니다. 9장 33절에 이 맹인이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눈만 떴다면 이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육신의 눈만 떴다면 이 얘기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맹인이요 요한복음 9장 38절에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가장 복된 여러분 대답이에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주여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 서면 예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 서면 물질이 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 죽음을. 죽음 앞에 섰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 치유와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에 따른 행동, 즉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 이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어떤 믿음? 죽은 믿음. 우리가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행함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순종은 그 신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은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있네. 행하시고 죽은 자를 불가능한 일으키시니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일으키시니 없습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던져 능치 못할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못하게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주의 던져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고 갑시다. 뭐 여기서 막 잘 먹고 잘 사는 그 중요한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뭐 다른 것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갑시다. 언젠가는 하나님 날 부르실 때 내가 가야 되잖아요.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왔습니다. 예수 잘 믿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도 잘 되고 그거 중요하지만 예수 잘 믿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바로 알고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심으로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의 삶 속에도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과 순종으로 맹인이 눈을 뜨는 실로암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